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책 제목이 그래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여러분, 그 백설공주 동화 이야기 아시죠? 왜 동화를 보면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한 계모가 이 백설이를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계모가 뭡니까? 사냥꾼을 시켜서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고, 두 번째는 박물장수로 변장한 이 계모가 예쁜 레이스로 허리를 확 졸라매가지고 질식사시키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빗에다가 독을 발라서 빗질하다가 머리에 그 독이 옮아가지고 죽게 하고, 네 번째는 사과에다가 독을 발라놔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백설공주는 난장이와 이 왕자님에게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작가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정도로 당했으면, 벌써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은 사람을 경계할 법도 한데, 문 열어주지 않을 법도 한데, 왜 이 백설이라는 인간은 틈만 나면 맨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어줘가지고 자꾸 죽을 위기에 처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안다면 적어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설공주는 자꾸 문 열어주냐는 겁니다.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백설공주가 자꾸만 문을 열어주는 이유는 마음이 허하고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마트 장바구니에 음식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돈, 자동차, 명품 이런 거로 말입니다. 백설공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난장이들과 같이 살았지만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모가 뭐예요? 빛 갖다 주고 예쁜 레이스 보여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계속 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것인데, 책을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백설공주와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신년이 되면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시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백설공주처럼 늘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건만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빠져서 또 문을 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죄의 법이 이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 좀 잘해봐야지, 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세워 나가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새해에 품었던 마음, 올해 성경 좀 읽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아니면 올해 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정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을 봅시다. 22절 먼저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란 말이 2번 나온다는 거예요. 동행하며 동행하니. 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로 세상이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에녹이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렸느냐,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에녹이 예배를 잘 드렸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일하게 이 유다서에 에녹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어떤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신앙이 뭔가? 종말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그 종말 신앙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녹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는 겁니까?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도대체 에녹이 이 아들을 놓고 왜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옛날에는요, 이 마을 단위로 살잖아요.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장정들이 다 나가서 싸운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강한 사람, 제일 힘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어디에 놔두느냐? 창을 쥐어주 놓고는 마을 입구에서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기면은 창 던지는 자가 뭐 그대로 있겠지만, 만약에 지게 되고 마지막에 창 던지는 자가 맨 마지막인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을은 전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의 이름이 뭐냐면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이 아들은 최후의 보루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두셀라였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무두셀라가 딱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장 25절과 28절을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아요? 969세.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에 아들을 낳냐면, 라멕을 낳냐면 187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187 더하기 182 하면 어떻게 돼요? 369. 쉽게 말해서 노아가 손자예요.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 몇 년에 홍수가 일어나냐면 노아 600년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고 노아 600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두 개 합치면 969세, 무두셀라가 딱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녹의 예언이 맞았지요. 이 아들은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것을 에녹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쉽게
쉽게 말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65세 이전에는 그렇게 종말 신앙이라는 걸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에 하나님의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 CTS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 중에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 방송 보시니까 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유튜브에 우리 장로님이 사진을 올리시겠지만 목사님이 키도 크고 스포츠 머리도 스포츠 머리에 옆머리 쫙 깎아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약간 고릴라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목사님인가 라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CTS 방송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브에서 콜링갓, 자판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과 신앙 상담도 해주고 기도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로 가기 전에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대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가 봤더니 미국의 변호사가 돈을 엄청 벌더래요. 당시 강남 아파트,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변호사가 얼마를 버느냐? 1년에 3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 UCL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되는 길을 포기해요. 로스쿨을 갔다가 때려치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변호사는 1년에 3억을 버는데 그 요즘 증권가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 지금 뭐 난리잖아요. 뉴욕 증권가에 일하는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버는가? 300억을 번다는 거예요. 3억과 300억,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변호사 그냥 딱 때려치워 버렸어요. 변호사 준비하는 거 때려치워 버리고 나는 돈 벌러 뉴욕 간다 그래가지고 그 증권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증권가의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술, 담배,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해도요,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러니까 마약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왜?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담배도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도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돈 내가 다 벌 수 있어. 이게 슈퍼맨 증후군이거든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착각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슈퍼맨 증후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마약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나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안 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데려다가 술 먹이면서 술 사주면서 그 사람 실족게 만드는 게 그분의 취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이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뇌에 마비가 와서 실어증에 걸리고 실명 위기를 겪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 16년을 고생하고 원형 탈모증에 심각한 피부병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증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전과 8범이래요.
폭력 전과만 8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94년 6월 17일 목사님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커피를 마시러 편의점 앞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이 외국인 남자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보더니 묻더래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나잖아요. No!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차로 딱 다가오더니 이 창문을 더운 날이잖아요. 6월이면 더운 날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이 차에다가 손을 딱 걸쳐놨는데 이분이 와서는 그 목사님 청년 브라이언 박 팔을 딱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싫지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너무나도 이 남자가 갑자기 와서 팔을 덥석 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스 기도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자 나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fter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마약하는 사람이었는데 전과 8범이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며칠 전에 마약쟁이들과 총싸움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분이 찾아와가지고는 한다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왜 이러지?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는 막 뜨거운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분 후에 또 눈물이 그쳤는데 몇 분 후에 또 눈물이 나더래요. 막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펑펑 눈물을 쏟는데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이 날 때에 자기 몸에서 악한 영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청년 브라이언 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이트 할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걷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요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내 갈 길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에녹의 신앙은요 내 자신의 삶의 종말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종말을 딱 구하고 어느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자기가 따라가면서 동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행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인생 속에 동행하셔서 이거 일 처리해 주시고 이거 형통하게 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동행은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동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녹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의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동행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삶의 종말을 구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18장 30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 그 길 말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거기에서 떠나서 나와 같이 길을 걷자.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희의 죄악된 걸어가는 길을 돌이켜서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셨냐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에녹이 몇 살 산지 아세요? 365세를 삽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에녹이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보면 아담은 뭐 930년 살고 셋은 870년 살고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렇게 쭉 사는데 에녹은 뭐 몇 살까지 사냐면 365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반도 못 살았어요. 기본이 800년 이상씩 그때는 다 살았거든요. 근데 에녹만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800년, 900년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야, 이때 진짜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800년, 900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 보고 단명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0년, 200년 사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내 죄악된 길에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미국이 흑인 해방으로 인해서 남북 전쟁을 할 당시에 남쪽과 전쟁으로 갈라져서 이 흑인 해방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남군과 북군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동행하는 삶이, 동행하는 신앙이 결정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죄악된 인생의 종말을 구해야 돼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뭐예요?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종말 신앙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년초지만 제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뭐 재수없게 지금 신년초의 끝을 이야기해 불안하게 시리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의 삶에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제약된 행동, 제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내 개인의 그 욕심의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